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출석 체크 꼭 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아버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조용기 원로 목사님 하나님 이제 천국 백성 되셨는데 아버지 그 영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여의도 순복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강동 성전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새 성전 건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건축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 안명희 전도사님과 장로님, 부감님, 처장님, 선생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불철주야로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하신 애말 말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나 2장 2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요나 2장 2절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사고 쳤을 땐 요나처럼. 네, 요나가 오늘 사고 친 내용이고요. 본문은 요나가 사고 치고 나서 한 기도예요.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요나 얘기를 이제부터 들려줄 건데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어요.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 성읍의 악함이 내게 알려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는 도망가고 있죠. 도망간 이유도 이따 알려줄게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요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사공들이 두려워서 신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배에 물건들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어요.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말했어요. 네 하나님께 너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네, 화면 좀 넘어가게 해주시겠어요? 네.
사람들이 요나에게 어디서 왔으며 직업이 무엇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는지를 물었어요.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요나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재앙이 일어난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네, 이건 제비 뽑는 거고요.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가 점점 더 사나워졌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돌이키려고 했는데 요나를 죽이고 싶진 않으니까 하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이 야훼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선포해라.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그 옛날에는 정말로 큰 성읍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외치면서 말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 굉장히 슬프거나 참담한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머리에 막 재를 뿌리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는데 심지어 그 왕조차도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어요. 또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요나가 이 일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이럴까봐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재앙을 안 내리실 줄 알았습니다. 나는 화가 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려고, 그래도 혹시 멸망할지 모르니까 저렇게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았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시고 뜨겁지 않게 하셨어요. 요나가 박넝쿨이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걸 너무 기뻐했는데 다음 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었어요. 해가 뜰 때에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공기도 뜨겁고 그 다음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자 너무 뜨거워서 정말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뜨거워 죽겠는 요나한테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 표정 좀 보세요. 내가 죽기까지 화내더라도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수고도 안 했고 키우지도 않았고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진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가엾은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요나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끝나요. 오늘 요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요나 이야기를 또 언제 들려줄지 몰라서 다 들려줬어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전도사님이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요나의 행동과 기도를 볼 거예요. 오늘 본문 길었는데 전도사님이 아주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볼 건데요. 짧게 살펴보면 2절에 전도사님이 표시한 부분만 보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왜 무슨 감사하냐 그 얘기도 뒤에서 해줄게요. 3절에서 6절은 눈으로 쓱 보면 3절은 이제 물에 빠진 상황을 얘기하고 4절은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한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죄를 지었다가 성전을 바라보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5절, 6절은 이제 원래 3절부터 6절의 내용이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어려움들인데 이제 특별히 5절에서 6절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5절에 보면 여기 영혼까지 두른 물이라고 나오는데 이 영혼은 목을 의미하게 되니까 목까지 두른 물, 그러니까 공기가 부족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품이 나를 에워쌌다는 건 지금 물에 내 사방이 물이라서 내가 지금 물 가운데 갇혀 있는 것,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거 내가 뭔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6절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산의 뿌리랑 땅의 빗장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나의 상황은 물고기 뱃속에서 평안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공기도 없고 물만 있고 머리 걸려가지고 지금 숨도 못 쉴 상황인 거예요. 7절은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8절에서 9절은, 그러니까 8절은 뭐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지만 나는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감사하는 말로 내 기도를 들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맹세로 이 시가 끝나요. 그러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 무슨 감사와 지금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얘기를 해줄게요. 시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이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짧게 중요한 부분만 했는데, 요나의 기도는 시편에 많은 시가 나오는데 그 많은 시 중에서 감사시에 들어가요. 지금 요나의 그 기도가 감사시라는 게 의외일 거예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게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말할 수 있었을까? 아직 물고기 뱃속인데. 이걸 말하자면 미리 감사라고 해요.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거야.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상황인데 내가 여기 물고기 뱃속에서 나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감사라고 해요. 이런 내용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막 굉장히 막 적들한테 둘러싸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는 이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미리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감사시예요. 시편에는 이런 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요나의 기도도 감사시의 형식을 빌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믿음의 표현 방식이에요. 나에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도 믿음의 표현 방식이면서 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둘째로는 요나의 기도를 봤고요. 우리가 요나의 기다림인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몇 번 해준 얘기가 있어요. 삶의 정말로 중요한 순간,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잘 지내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꼬이면 굉장히 힘들죠. 또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이켜봐야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많이 힘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숨쉬기가 힘들고 사방이 물이고 장애물에 걸려있는데 지금 요나가 기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 나 끄집어내줄 때까지. 요나는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을 때 비로소 숨을 쉬고 편안함을 느끼고 손발을 그제서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데,
니느웨는요, 중요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랑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우리나라랑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강점기 때 말도 없이 잔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잔인하게 대했어요. 막 사륙하고. 그러니까 그 큰 도시에, 수도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서 저들을 구원하라는 게 정말로 요나는 싫었을 거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첫 장면에서 본 것처럼 요나가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만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요나가 불순종한 걸 덮을 순 없어요. 아무리 큰 이유가 있더라도.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한 게,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게 억울해요. 억울한데, 억울하더라도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으로, 잘못으로 시작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일단 불순종하고 시작해서 생긴 일은, 그래도 원망하고 싶다면 원망은 하되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야 돼요. 요나는 오늘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결국 떠나지는 못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니네를 왜 가라고 했는지 그 대답을 들었어요. 친구들도 뭔가 말씀을 어겼거나 뭘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곧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거를 지키기를 원하셨는지까지 들어야 돼요. 오늘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의도를, 명령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못해서, 사고친 건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사고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얼른 돌아와서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 맺고 기도할 건데요. 아름다우신, 오늘 같이 찬양한 곡 있죠.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아름다우신 분이고 누구랑도 비길 수 없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기억나죠? 들었어요.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우리 친구들은 아직 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도 좀 미숙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아주 사소한 계기랑 정말 작은 의도로 시작한 작은 잘못이지만 일이 또 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나 이야기를 준비했고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이 아주 크게 잘못해서 나쁜 일이 벌어졌어도 괜찮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게 아마 대가를 치른다는 걸 요나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괴롭힌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도 일본 가서 막 일본 사람들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 마음이 굉장히 좋진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요나처럼 알고도 잘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요나 버리고 다른 사람 쓰지 않으셨어요. 요나 데려다 놓고 요나한테 다시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는 오늘 요나가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크지만 감사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때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어려운 일을 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요나를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전도사님이 그랬죠. 정말 원망이 되면 원망을 하라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지는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요나처럼 미리 드리고 또 기다려서 다시 구원을 경험한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정말로 너무나 니느웨 사람들이 입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전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곳에 가서 니느웨 성
나에게 지혜를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는 친구는 머리에 아픈 곳이 있는 친구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걸 또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잘못할 때 많고 앞으로 또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도 불순종을 했고 그것으로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한 일들에 너무 자책하거나 하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의지함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친구들, 그 마음에 답답하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일들을,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있고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 생활이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친구 관계가 어렵고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 또 묻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주님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에 대한 응답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손을 얹은 친구들 주님 주시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중3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학업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나머지 문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은 주님께서 부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능력과 지혜가 날로 자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친구들 주님 그 아픈 모든 질병이 크고 작은 그 질병이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병까지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정말로 큰 병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슬퍼하고 염려한다고 그 가족의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속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앓고 있는 질병들 가족의 그 질병들이 날마다 조금씩 나아서 온전케 되고 정말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도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또 한 주간 받은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했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네,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수련회 이후로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9월 달 생일 선물을 선생님이 어제 보냈습니다. 우리 곽시연 학생, 허주아 학생, 이재윤 학생, 김채영 학생, 강민구 학생, 배아은 학생, 안태건 학생. 혹시 나 9월 생일인데 선물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채팅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생일을 좀 축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은 민구의 생일이에요. 민구의 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하해주세요. 채팅창을 이용해서 친구야 생일 축하해라고 남겨주세요. 네. 좋은 날 태어나셨네요. 9월. 날씨가 가장 좋네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탈은 나지 마시고 용돈은 많이 받으시되 살은 찌지 맙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웃으면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거목이요 세계 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영산 조용기 목사. Jesus Christ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당신은 이 땅에 큰 위로와 사랑을 전해준 희망의 목자였습니다.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조용기 목사님. 교계는 물론 정직의 인사들이 조문소를 찾아 추모했고 사랑하는 목자를 잃은 성도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제자교회는 물론 해외에도 조문소가 마련되어 함께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신을 보내 조용기 목사님의 뜻을 기리며 추모의 마음을 전했고 마틴 루터 킹 재단의 버니스 킹 목사도 추모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국내외 안팎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을 기리고 추모하는 영상과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18일 조용기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는 한국 교회장으로 대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온 당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이 땅에서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자,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여도순 목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관 예배는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묘원에서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당신을 떠나보내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계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은 크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가르쳐주신 믿음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조용기 목사님, 주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몸으로 보이셨던 당신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 절차 전 과정이 유튜브와 OTT를 통해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도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CNN 등 국내외 언론에서도 조용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보도하며 고인이 남긴 뜻을 전했습니다. 올로 목사님, 지금까지 저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들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시대를 이끄는 큰 걸음으로 늘 앞서 걸었던 조용기 목사님, 당신의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지난주 화요일에 조용기 원로 목사님,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 소천하셔서 지난주 5일 동안 장을 치렀고요. 추모 영상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친구들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에요. 순복음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뭐 매체로 가끔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누구보다 선교 열심히 하신 분이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틀어줬어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목사님이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강동성전에서 예수님 잘 전하고 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친구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헌금에서 축복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드린 이 예배와 또 마음 모아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지난 주에는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 또 장례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원로 목사님 열심히 사역하시다 가셨는데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이 순복음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복음 전하는 곳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다른 사람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하시는 일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는 그 학업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코로나 시기가 지났을 때에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고 조용기 원로 목사님 장례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쓰임받을지 나의 사명은 뭔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